광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봄 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계절이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이 축복의 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오늘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잘 바라보시면서 산수유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산수유보다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산수유가 아름다워야 여러분만큼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그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보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counterfeit God, 내가 만든 신, 가짜 신,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묵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셔서 언약하시는 분이. 근데 그 언약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언약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명령이고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도 먼저 명령하죠. 떠나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름이 창대케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서 행하실 하나님의 행동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언약은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중적 구조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보면 이 십계명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마음속에 요즘 같은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십계명의 메시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야말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괜히 이 계명을 출애굽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고요, 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암기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영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중국말로는 관시, relationship이니 관계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십계명 제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 내면에 통전적으로 흐르는 그런 영적인 주제예요. 관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가 대신 관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인간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 관한 주옥 같은 생명의 메시지가 이 10계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계명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1계명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1계명과 이 2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1계명과 2계명을 묵상해 보면 이 계명 안에 역시 언약의 이중적 구조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에 관련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상반절까지 봅시다. 이 내용은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상반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명령이죠.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이곳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부터 아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3세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1000대에 이르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의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1000대의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명령만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우상 그러면은 이 우상을 어디 이 사교 집단들이 섬기는 어떤 신상이나 목상 혹은 원시대의 그 흉물스러운 어떤 형상들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이 10계명이 말하는 우상은요, 우리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디 두지 말라고요?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게 두지 말라.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있지 않느냐니,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삶의 우상,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4절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보세요. 우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너로부터 온다는 거야. 너로부터.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우리와 상관없는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로부터 우상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내 내면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우상이 내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오늘 나를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그 우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고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실체보다 우상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 돌아보면 온통 모든 것이 다 우상천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문화권에 보게 되면 도시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 신전들 앞에 예배하고 향을 피고 섬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걸 보게 돼.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아테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테네가 온통 신들 천지인 거야. 온 아테네가. 그래서 보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비롯해가지고 그 수많은 신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세대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미모와 아름다움에 여러분 심취돼서 그것에 집착하며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서운 성매매가 그냥 흥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형 제국입니다. 성형 제국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성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핸디캡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인데 이제는 성형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용하는 시대. 그러다가 여러분 의외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령 중독에 이제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장애까지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참 놀라운 해프닝 중에 하나는 이 성형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료하는 한의학이나 새로운 의학적 분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실제로 우리가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앞에 향을 피우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나가지 않다 할지라도요, 돈과 권력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곳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어놓습니다. 그 앞에 거침없이 무릎을 꿇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세대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이런 우상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신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신해서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온통 매스컴을 도배하는 내용이 이 승리라 불리우는 이 젊은 청년 아이돌 스타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입니다. 겁없이 오늘 우리 세대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돈과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쟁취하면서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그토록 섬기고 자랑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것들이 지금 그를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젊은이들은 그를 우상이라고, 여전히 그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를 추앙해요. 참,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오늘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데도, 또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또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꿈을 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을 위해서 주저없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막 내어모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이번 성도들조차도 자녀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밀어요. 내어밀어. 세상으로 내어밀는 거야. 세상 내어밀어. 우리가 얼마 전 정형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처럼 생각했던, 그처럼 성취하고 그처럼 숭배하고 그처럼 찬양했던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직장이 우리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죠. 저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기억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오전 7시 30분 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자기 자택에서 스스로 투신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이는 46밖에 먹지 않은 A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을 나왔어요. 수재죠. 그리고 LG U+ 젊은 시대 이 대기업 최연소 상무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2 자녀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이 보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처남에게 자기 처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기고 자기가 사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아침 7시 30분에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 던져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한 거예요. 승승장구해요. 그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알력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내 안에서도.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그리고 항상 업적을 내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나요? 그 업적을 계속 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학교하고 직장밖에 몰랐고 집하고 직장밖에 몰랐어요. 20여 년을 그렇게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성공과 부를 쫓아서 그냥 달려간 겁니다. 정신없이. 근데 어느 순간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성공과 부가 그를 배신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46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성공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성공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성공했습니까? 그것이 독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앞에 나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마치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우상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우상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배신할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을 보면은 모든 문명이 이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편리함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어지는 그 동기를 보면 이 편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편한 것이 무엇일까? 좀 더 편한 것이 무엇일까? 좀 더 편한 것을 위하여 문명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또 다른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다 TV가 있질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이렇게 전투, 타잔 이런 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는 시간이 되면은요, TV 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 보여달라고. 텔레비전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TV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든지 말이에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제가 유학생활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이제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 7과정, 8과정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몇 개월 하면서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집에 딱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리빙룸이 나오죠. 이게 생활 공간이에요. 뭐 침실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침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질 않았지만 그 리빙룸이 쫙 있으면은 거기에 소파가 있고, 그리고 딱 앞에 문 열고 들어가면 앞에 이 벽이 있는데 그 벽 정중앙에 시꺼먼 걸로 해가지고요, 네모난 것이 잘 묻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면 TV, 삼성, LG 근데 그게 어느 집에는 있고 어느 집에는 없고 그래야 되는데 집집마다 똑같아요. 집집마다 가면 그거를 신주단지처럼 잘 모시고 있어요. 그게 그분을 모시느라고 밤만 되면 말이죠. 그 연속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심지어 그 연속극 스토리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방송국에 막 민원을 넣어서요,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죠. 참 열정이 대단해요. 또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새로 지은 아파트래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 이 리빙룸 한 중앙에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분 말고 주방에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설거지하고 하는 주방에 또 이렇게 네모나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또 설거지 하면서도 그분을 봐야 돼. 야, 참.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30분에서 한 5분 정도 더 길어지면 여러분 또 감당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인색해. 그런데 그분 앞에 서는 거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내고. 우리 세대의 우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 그거 앞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TV 있을 때는 리모트 컨트롤 이거 없었습니다. 우리 가서 손으로 끄고 켜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것도 이제는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소파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소파에 딱 걸치고 누워있으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손 이렇게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리모트 컨트롤도 없어지고 있어요. 소리로 어떻게 하나. 더 나가서 지금 생각으로 이거 개발, 생각만 하면 이제 막 채널이 바뀌고 음악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안락한 소파에 편하게 누웠겠어요. 그리고 달콤하고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고 편하게 즐기세요. 그거예요, 그거.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투자하면서 나갔잖아요. 이제는 걷는 것도요, 왜냐면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잖아요. 이제는 걷는 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걷지 마, 절대 걷지 마.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발짝이라도 적게 걷게 해주려고. 야, 잠깐. 이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이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요, 그 편리함을 사랑하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제발 걷지 말고 살아. 얼마나 힘들어 걷는 게. 걷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 편리함이 오늘 우리를 배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편리하게 걷지도 말고요, 움직이지도 말고 꼼짝도 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파에 누워가지고 달콤한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보내봐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몸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죽어. 각종 성인병에 걸려서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걸으세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런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셔야 돼. 땀도 흘리고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길들여졌어요. 그냥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영혼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있어요 이미. 신앙생활은요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좀 수고롭게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좀 땀도 흘리고 헌신도 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하고요, 그냥 편하게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고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멈춰서서 우리 삶을 성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날 때 우상에 조심하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시작, 첫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우상들 때문에 마음을 다 그런 곳에 빼앗기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자리하면서 자리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불행해진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진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다가 무너졌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려놓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천대에 이르는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중보하며 기도해 왔죠. 이제 갈릴리 교회 봄맞이 영성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딱 5번입니다. 5번에 걸친 이 말씀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5번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로 나아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대의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